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의통을 받으려니와 악을 제하는 자는 승리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찌 너희는 그 자기가 제일하기에 자기가 욕을 피했느니는 그 자기 없어가 생각해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르니라. 악인은 사람의 욕구와 피를 뿌리자 하는 말씀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기회로 칭찬을 받으리와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열심을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적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자기의 상을 돌아보나 악인은 의인은 아니니라. 자기의 토지를 정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그의 일을 행하나 의인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허물을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에 열매로 인하여 행함을 속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복을 받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가 잘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삶을 따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인생은 악인의 인생으로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을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한번 살펴봅니다. 복을 받을 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은 막 책망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자기 주견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망, 훈계 이거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 듣기를 싫어해요. 잠언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돌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뭘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듣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무서운 게 죽음이 아닙니까? 인생은 모든 걸 다 성취했다라고 할지라도 생명만 끊어지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은 뭐 말했다 안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실은 안 해요. 실은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돌이키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 멀리에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짐승과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놈을 뭐 할라 두겠어요? 그럼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딱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코의 숨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돈 주고도 안 되고 권력을 주고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것만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고 투항하는 겁니다. 그걸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여러분, 정말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잘못된 걸 보고 이렇게 훈계로 깨우쳐주고 있을까.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것, 짐승과 같고 결국 죽음을 초래한다. 망한다는 것. 잠언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까이 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는 오지 아니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술이나 먹고 놀고 밤새고, 여러분 무서워요. 이게 멸망의 소리가 들리는데 본인들은 깨달지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짐승 같은 자들이, 죽을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한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미 정해진 생명의 길.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을 받을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8절의 말씀에 와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이 칭찬받는 건 지혜 있는 자예요. 이 지혜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다는 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거 아닙니까?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미 가질 걸 다 가진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 초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더니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냐?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판단해야 할 것이냐.
자기로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안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왕이 올라서 뭐 권력을 가지고 재부를 가지고 누리라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세요. 좀 돈 벌었다고 그 돈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어리석은 자였다면 왕이 앉아서 흐랑방탕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나에게 재물을 주었다 할 적에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먹고 즐기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먹고 즐기고 방탕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좀 뭐가 생기면 방탕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아니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재판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로몬이 택한 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잘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판단하게 해주셔요. 그걸 간구한 거예요.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하기 위한 지혜 하나를 구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기도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너에게 줄 거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래로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와 수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내가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지혜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누구도 뭐 어떻게 하려고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재물을 창출하고 그게 아니라 지혜라는 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솔로몬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와 부도 넘쳐나게 주셔서 솔로몬 전에 또 후에 그렇게 풍성한 왕은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방곡곡에서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한테 찾아왔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줄쳐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이런 자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스스로 매를 자청하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건더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무리 나를 뒤집어 번지고 도전처럼 뒤집어서 다 털어봤자 교만할 건더기 조금도 없는데 그런데 교만해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 말씀하고 역행하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줘요. 사람들은 다 복받는 소리를 좋아하는데 그래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경에 기록된 복을 우리가 받지만은
그러나 역행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매를 자초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맞아봐야 매가 어떤 건 알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봐야 알죠. 사람 밀어내서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돌이키는 거예요. 훈계를 받고 돌이키면 매를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괜히 사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살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다. 이것이 명철이로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 많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소금을 먹은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연한을 지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식들이 잘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로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복을 받을 자는 경작하는 자입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이마에 땀 흘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리기 싫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게 자기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각기 일하는 일터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그러나 각기 그 일하는 데서 최선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 그런데 먹을 것이 많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벌었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 멋대로 먹고 즐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하게 산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족. 그래서 이 부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근데 그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누구를 속여서? 성령을 속여서. 그래서 이게 집이라는 게 혼자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절의 말씀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를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이 부부의 역할이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역할을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한다면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게 돼 있어요. 헌금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어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자기들이 생활비를 얼마간은 감췄지만은 그러나 그랬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감췄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돈을 들이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 것을 경작하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9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세상 방탕을 살게 되면 결국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궁핍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축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게 되면 결국 손으로 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써봤자 얻을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북한을 많이 다닐 때에 두만강을 건너가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두만강 이쪽 중국은 해마다 곡식이 풍년인데 강을 건너가면 같은 물을 써요. 같은 토질입니다. 근데 곡식이 다 메말라가지고 뿌린 씨값도 안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 사람을 숭배하는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소출이 안 나는구나.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나라도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아무리 애써서 일해봤자 터진 웅덩이에요. 전대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을 채우겠다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은 망가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교훈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서 정말 훈계를 좋아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열심히 경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